성경 몽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에 관한 설교를 언제까지 할까 고민 많이 했는데 할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랑이라 그런 단어를 분석을 하면 그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5가지 정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을 좀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은 그러면 눈물의 씨앗이다. 나훈아가 불렀던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수요일에 공부했던 것, 성경에 나오는 것들 그 카테고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은 입을 열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 사랑은 했던 거 또 해도 됐습니다. 사랑은 조혜수 권사님 얼굴을 드시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 행하지 않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않고 마지막 사랑은 생각지 않는다. 어떻게 다 아세요? 여러분 굉장히 똑똑하신 것 같습니다. 위에 9가지의 사랑을 정리하면 아마 사랑은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고 수용하는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 본에 보니까 이런 겁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불의까지 포용하고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불의는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다 이겁니다. 불의가 뭡니까? 도덕적인 타락, 불의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법과 정의를 어기는 것, 그 다음에 부정직한 것, 다양하게 우리가 불의를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불의는 한 집에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랑해서 다이아몬드를 훔쳤습니다.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감옥에 가야 되죠. 히틀러도요. 그 많은 죄를 짓고서도 독일 민족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한 일을 하고 불의한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남편이 지금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끝내야 합니까? 말려야 합니까? 눈 감아줘야 됩니까? 고민이 많으시는데요. 사랑에 눈 멀지 말라 이런 얘기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랑에 눈이 멀어서 불의도 몰라보고 악을 허용한다고 하면 그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불의한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권고하고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공의로운 부모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 감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 권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감싸는 것, 이것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에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입니다. 이걸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씁니다. 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성경에 보니까 아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목을 안고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만약에 이 탕자가 또 집을 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 다 쓰고 또 거지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면 또 집 앞에 있다가 달려가서 또 여러분 끌어안고 잔치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마음이 굉장히 좋으신데 집 또 나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으로 덮어주고 안아줍니까? 아니죠.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매번 집을 나간다고 하면 아마 쫓겨낼지도 모릅니다. 심하게 벌을 줄지도 모르고 엄청 경계가 책찍질할지도 여러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그 찬양해 보니까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렇게 찬양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어야 하는 겁니다. 죄 지은 자가 받는 벌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자가 피 흘려 죽임을 당하지 않고는 그 죄가 사해질 수 없습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아다가 나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죽이는 겁니다. 매번 나의 죄 때문에 짐승이 죽어간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입니다. 매번 짐승들이 죽어가니까 이게 일회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면 짐승이 죽어간다. 이 구약의 제사법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그 공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늘 감격과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며 살아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의를 내렸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 사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첩으로 여러 아내들을 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들이 그 첩을 아마 취했던 것겠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방인도 그러지 않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서 굉장히 좀 화를 내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치리해야 되는지 방법까지 제시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쭉쭉 몇 가지가 있습니다. 뒤 하반절에 보니까 사귀지도 말고 그러한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고린도전서 5장 13절입니다.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화가 난 게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음행을 행하는 사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모두 쉬쉬하고 이 문제를 자꾸 덮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좀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죄로 인하여 어두워져가는 세상, 우리가 빛을 비추며 살라는 겁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 살아가게 된다면 구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성도들 간에 소송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송사 사건일까 보니까 고린도전서 6장 8절입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랬습니다. 속인다는 말은 사기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를 가지고 이게 조금 서로 속이고 사기치는 일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송사의 당사자들은 이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갔다는 겁니다. 시시비리를 가리는데 아마 법만큼 좋은 것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법으로 해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재판은 공개 재판입니다. 배심원들이 한 200명 정도 참석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좀 은밀하게 재판을 한다고 해도 200명의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떠들어댈 겁니다. 야, 대구에 있는 모 교회에 누구와 소송이 붙었다. 이런 소문이 아마 고린도 교회에 파다하게 여러분 지역에 파다하게 났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망신일 거고 교회 망신일 거고 성도들 역시 망신을 당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보니까 이 물질 문제로 송사를 했던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모두가 불의하다 그랬습니다. 둘 다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왜 잘못일까? 이유를 두 가지 말씀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도의 거룩한 위치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니까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성도가 소송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갔으니 세상의 판단을 받는, 그래서 성도의 위치를 이게 훼손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니까 천사도 우리가 판단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성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구원할 우리가 교회 간에 서로 간의 송사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적으로 가서 옳은 것을 판단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수치스러운 일이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송사를 하지 말고 손해를 봐라.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또 하나, 송사를 걸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한 형제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8절에 보니까 그는 너의 형제다 그랬습니다. 형제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형제와 자매들.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형제가 나에게 불의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의로 맞서지 말라는 겁니다. 가령 내가 송사를 해서 이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형제가 손해를 보고 내가 이익을 볼 겁니다. 만약에 내가 송사를 하지 않으면 형제가 이익을 보고 내가 손해를 봅니다. 그러면 내가 송사를 하든 송사를 하지 않든 이익을 보는 것도 형제고 손해를 보는 것도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차라리 형제를 손해보게 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조금 손해보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낫다는 겁니다. 이걸 좀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재산 문제로, 상속 문제로 지금 자녀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는 싸우는 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자녀들이 화목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서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거,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 물질 문제, 이 돈 문제를 가리켜서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 큰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게 가장 큰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돈입니다. 왜? 돈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천국은 누가 갑니까? 부자 갑니까? 가난하면 지옥 갑니까? 물질하고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죠? 믿음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 문제, 바울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 가지고 서로 싸우거나 형제를 실족시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 교회 음행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모두가 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덮었지만 바울은 들추어냈고 그런 사람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하나, 성도들 간에 소송 사건이 발생하면 누군가 예수 믿는 형제가 나를 불의하게 되면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지혜롭게 판단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참 어렵습니다. 그죠? 이 한 주간도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이런 사랑을 여러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사랑이란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다 덮으려고 하는데 불의만큼은 철저하게 파헤치고 거부하고 대항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고 성도의 공의로움과 정직성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